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죠? 네. 네. 핵심 9월 학원 보고만 말씀드립니다. 그죠? 어제 핵심에 나온 말씀인데 지금 우리가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어요. 여러 가지 하유 집회 메시지도 여러분한테 전달도 해드려야 되고 랩런트 예배도 들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찾아가지고 그 말씀 속에 흐름 속에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이제 방학도 끝나고 우리 중등부 친구들 다시 방학 속에서 늦게 일어나고 늦게 자고 근데 지금도 사랑계라서 어떻게 온라인이죠 수업이 온라인이라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늘 어떤 일을 하더라도 먼저 기도부터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랩런트들이 기도 어려워요. 기도를 늘 까먹어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기도 이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셨어요. 먼저 할 것.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하니까 기도 이전에 먼저 할 것이 내가 각인되어 있는 것. 첫 번째 각인되어 있는 것. 올바른 각인이 필요하겠죠. 다른 걸로 각인된 세상의 것으로 세상 문화로 흑암 문화로 각인된 것이 아니라 올바른 각인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왜 힘들 때 한계에 부딪히고 어려울 때 내가 각인된 것이 탁 튀어나온대요. 어른들 돈에 늘 돈 하는 사람은 어렵고 힘들 때 무슨 일을 진행할 때 먼저 말이 야 내가 돈이 어딨어 뭐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어른들도 마찬가지 우리 랩런트들 그래서 지금부터 각인이 중요한데 올바른 각인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말씀 그죠? 말씀에 그리고 두 번째 많이 접해요. 예배 드릴 때 말씀 기도 전도 끊임없이 듣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어제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면서 말씀, 기도, 전도가 끊임없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흐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단톡방에 짧게 올리는데 그거마저도 안 보는 우리 랩런트들이 있어요. 중등부 랩런트들 지금 온라인으로 듣고 있는 랩런트들 회개하시고 그 짧게 1분 올리는 그 메시지 잡고 흐름 놓치지 말라고 선생님이 올리는 거예요. 우리 교단 그리고 우리 믿음 교회 방향 중등부 방향 흐름 놓치지 말라고요. 이 흐름을 놓치게 되면 모든 걸 다 그러니까 모든 게 이게 뒤죽박죽으로 흘러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하는 일 혼자서 열심히 하고 있어. 근데 어디 딴 데 가서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흐름인데 있잖아요. 첫 번째 우리 중등부 강단 메시지 그리고 우리 중등부나 우리 2부 강단 메시지 그리고 강단이 나오는 훈련 메시지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 수첩에서 그죠? 현장 기도 수첩에서 나오는 거는 매일매일 현장에 적용하라는 거. 이 세 가지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선생님이 이번 주부터는 계속 제목을 올려드릴게요. 그 제목만 한번 눈으로 보고 지나가도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 내가 내 현장에서 어떻게 축복 주시고 응답 주시는지 그 흐름을 알게 돼요. 흐름 놓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 한 주간 동안 여러분께서 흐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흐름을 안 놓치고 있으면 발견되는 게 있대요. 어떤 발견입니까? 흐름을 놓치지 않으면 흐름이 중요한데 흐름을 놓치지 않으면 말씀에서는 3초월이 보는데요. 이제 여러분 많이 했어요. 선생님 저번 주에 우리 단톡방에 12시대 10가지 비밀 어디에도 살아남는 10가지 비밀 알아요. 저 CD에 붙여놨기 때문에. 그리고 10가지 발판 우리의 발판이 10가지 발판 그러면서 12시대가 또 나왔어요. 그죠? 12시대 나와서 선생님 단톡방에 12시대가 어떤 건지 올려놨어요. 눈으로라도 여러분 한 번씩 싹 훑어보기를 바랍니다. 3초를 하면 뭡니까? 보좌, 시공간, 그죠? 그리고 237.
3초월의 응답이 눈에 보여요. 그러면 기도하면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이 눈에 보여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전도잖아요. 이 전도의 흐름 속에 있으니까 또 뭐가 보이죠? 나는 절대 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러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권세의 비밀 가지고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할 수 없어요. 거기서부터 할 수 없는 거기서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각인된 것이 어디에서 뿌리가 내려지나요?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뿌리가 내려진대요. 현실 맞잖아요. 어떤 현실? 가정 현실, 학교 현실, 교회 현실. 가면은 어려워. 가면은 힘들어. 그죠? 그런데 거기서 내가 각인된 것대로 뿌리가 내려진대요. 그러면 이 응답은요, 뿌리 체질은요, 어디에서? 나의 삶 속에서, 응답의 삶 속에서 체질이 되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답을 가지고 우리가 체질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우리 그래서 요번에 학원 보고마 메시지 기도 수첩을 보면은 이 세 가지를 잘 했던 랩런트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강의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로 강의 뿌리 체질이 잘 되었던 사람들이 미리 누림이 나와요. 미리 놀리면서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미리 보고 발견된 거를 자기가 발견된 걸 누리는 거잖아요. 삶 속에서. 그래서 엘리야가 미리 누린 거, 엘리사가 미리 누린 거, 그 이야기가 그리고 오바다가 미리 누린 거, 그리고 조금 틀리지만은 아하왕, 그죠? 아하왕이 미리 누린 거. 그러면서 계속 포럼을 하라고 이야기해요. 그 포럼은 몫은 우리 선생님들 몫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은 어떻게 해요? 늘 이야기해요. 지금도 재앙이잖아요. 자꾸만 모이지 말라 재앙시대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마라. 저번 주에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죠? 순종의 목적은 뭐였어요? 정결과 성의의 생활이다. 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라 했어요? 우상 숭배와 음행은 누구의 무기다? 사단의 무기다. 그래서 우상 숭배할 때 사단이 엄청 역사하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 현실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뭐라고? 영적 싸움 해라는 거예요. 뭐로? 기도로.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서 7명의 랩런트가 현장에서 누린 그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뭐 해라고요? 삶 속에서 우리 강단 메시지 갖고 이야기할 겁니다. 선생님 단톡에 올리는 강단 메시지 갖고 매일 하는 것이 뭡니까? 정시기도. 여러분 다 알아요. 그죠? 정시기도.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삶 속에서 현장이라 할게요. 현장에 나가면서 보고 느끼고 하는 것을 24시 기도 또는 무슨 기도? 무시기도. 그리고 특별한 문제와 사건이 있을 때, 특별한 일을 만났을 때 하는 것들이 뭡니까? 집중하는 집중기도. 이거를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기도는 먼저 돼야 될 것이 내가 무엇으로 각인되어 있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있나 그거를 점검해 보시고 한 주간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우리한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강단 메시지 그리고 기도 수첩에서 주는 매일매일 주시는 현장 메시지 그죠?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단톡방에 올리며 버스 광고를 통해서 우리한테 주시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이 세 가지 기도가 되어지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제목이요.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사람들이 박해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요번에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때 사람을 두려워 또 빠졌어요. 뭘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 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말씀이에요. 10장 말씀은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모아놓고 10장의 말씀을 주셨어요. 왜?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내 말을 갖고 세상에 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세상 사람들을 니를 비난도 하고 니를 박해도 하고 니를 힘들게도 한다. 그 말을 우리가 세상 나가기 이전에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왜? 말씀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고 왜 박해가 일어납니까? 그러면 왜 박해가 일어납니까? 하니까 마태복음에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첫 번째 보니까 10장 16절에 보니까 우리를 어디로 보내는 것 같다? 말씀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이 우리잖아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래서 네가 현장에 나가면 어떻게 해라?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어떻게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밖에 나와서 내 예수 믿다고 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저 10장 이야기 하고 있어요. 이 16절에 보니까 이리때에 보낸 것 같다. 양을 이리때로 보내면 어떻게 해요? 다 뜯겨 이리 안에 잡혀 먹어요.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을 우리를 이리때에 보내는 것과 같다고 이미 경고하셨어요. 그래서 현장 나오면 어떻게 해라? 뱀처럼 지혜롭게 해라. 네가 그 현장에 다니면서 떠올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뱀처럼 지혜롭게 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불순종의 사람들이 있대요. 당연히 믿는 사람도 있지만 불순종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데 그 말씀에 순종 안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불순종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되 말씀에 순종 안 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제일 많이 박해를 해요. 어떻게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너희들을 어떻게 재판에 넘기겠다 이런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리새인들하고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죄가 없는데도 공의에 넘겼잖아요. 베드로도 나중에 어떻게 해요? 말씀 전할 때 재판 공의에 넘겨줘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미 말씀 전할 때 박해가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계셨어요. 그럼 18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요. 또 이 말씀이 나와요.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과 앞에 끌려간다. 이는 그들과 이방들에게 뭐가 되기 위해서?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총독들과 임금들이라는 건 뭡니까? 불신, 관원들. 지금으로 보면 뭡니까? 불신, 지도자들, 정치하는 사람들, 그죠? 이 나라의 일을 맡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미 끌려간다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끌려가는 이유가 어떻게 해요? 그 앞에서 당당하게 어떻게 해라. 이 이야기 들으니까 무슨 이야기가 생각납니까? 바울 이야기가 생각나잖아요. 바울이 바이사 황제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거해요. 그것처럼 박해가 일어나는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고요. 그리고 10장 21절에 보니까 또 누가 박해를 하냐고 보니까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해요? 박해를 한다고 나와 있어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데 자식을 내주고, 자식들은 또 어떻게 해요? 부모를 대적해서 죽게 한다. 이 말이 나와 있어요. 이 가족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은 박해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모르죠. 몰라서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가족을 들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를 더 단단하게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 정거거리로 세워주시려고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럴 때 이미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박해 일어날 것을 이미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10장
33절에 보니까 또 누구를 통해서 박해를 받는 당연히 사탄의 역사가 말씀 전할 때 사탄의 역사가 가장 높잖아요. 당연하게. 왜? 말씀 전가하는 거를 누가 제일 싫어합니까? 사단이 제일 싫어하니까. 이 동네에서 박해하면 너희는 어디가 저 동네로 가고 저 동네에서 박해하면 이 동네로 가라. 그 이야기를 이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너희가 박해를 당해도 박해 당하니까 어떻게 해요? 전도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니까 담대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참복음인 생명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박해를 당할 때 우리가 그러면 세상 나가서 박해 당하게 돼요. 그러면 기억할 것만 우리가 기억하면 돼요. 마태복음 보니까 12제자들을 모아놔서 너희가 이렇게 박해 받을 것이다. 그러면 세상 나가서 너가 빛을 발하지 말라. 이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너가 박해를 받는데 당연히 기억할 것이 있다. 마태복음 25절. 2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셨으면 나도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나도 예수님도 박해를 받으셨다. 이 세상에 말씀 전하는 사람은 예수님 박해 안 받는 것 같죠? 아니에요.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 세물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거짓 사람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 전하면은 어떻게 그 종이 제자가 선생 같다 했어요. 또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전하는 말씀도 우리가 전하지만은 그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도 어떻게 박해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운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없다. 누구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추인 것이 어떻게 한다고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난다고 했어요. 드러남. 절대 비진리를 어떻게 감추려고 해도 오다살라고 해도 절대 감추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네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할 일 할 거예요? 믿고 담대하게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일이 다 이후에는 하나님 예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어떻게? 담대히 우리가 먼저 믿고 전달하면 돼요.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런 것을 강명한 데서 말하고 너희가 귓속말로 들은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집 위에 밖에 나가서 지붕 위에서 전파를 했어요. 네가 비록 어두운 데서 이 복음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강명한 데 밖에 나가서 소리 외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 친구한테 귓속말 속으로 들은 이 진리의 말씀도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지붕 위에 올라가서 외쳐라는 거예요. 외치도 어떻게 해요? 담대함으로 그 정도로 담대하게 믿고 외치게 되면 우리는 거짓을 말하는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이미 십자가에 보여라 우리가 허물로 죄로 죽었던 사람이에요. 그죠? 봅니다. 죽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에 보혈의 피로 생명을 주셨어요. 목사님 계속 그 이야기 하시잖아요. 우리한테 이미 주신 것을 누려라. 우리한테 새 생명이 들어가 있다. 새 생명 들어가 있으면 우리 안에 뭐 있어요? 그리고 너한테 성령 줬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뭐 줬다? 천국 열쇠 주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천국 열쇠를 너희한테 이미 줬다. 그리고 또 뭐 줬다고 했어요? 지금 메시지 잘 안 듣나 봐요. 그리고 뭐 줬다고 했어요? 우리한테 네 번째 권세 주셨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늘과 유인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한테 이미 위임했다.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해요? 이미 우리가 부여받은 자예요. 그래서 그거를 믿고 담대히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8절에
그 말이 나와요. 몸을 죽이고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누구를 두려워할까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두려워하라. 그죠? 그리고 또 나와요. 왜? 이분은 어떤 분인데요? 29절에 보니까 참새 한 마리도 어떻게 하나님 계획 속에 있다고 해서 참새까지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인데 당연히 하나님 계획 속에 있겠죠.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데 마지막이 해피엔딩일까요? 어떻게? 당연히 해피엔딩이겠죠. 우리는 그 계획 속의 결과를 아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 과정이 힘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좌절하고 이렇게 어떻게 말씀 사람 앞에 흔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10장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참새 한 마리도 땅에 하나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하물며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너희 머리털까지도 내가 다 세고 있다. 저도 머리털을 못 세는데 나의 머리털을 세고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이 뭡니까? 모든 걸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모르는 게 없다. 그리고 10장의 32절에서 34절 보니까 또 말씀을 놓았어요. 근데 네가 박해자 앞에서 일을 힘들게 하고 세상 나가니까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그런 박해자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면 나도 니를 시인하겠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다. 그런데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네가 나를 부정하면 어떻게 해요?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서 니를 부인하겠다. 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시인하고 하나님이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8번째 또 있어요. 또 많죠? 그리고 끝까지 이건 몇 절이냐? 이건 22절입니다. 22절. 이게 빨리 해야 되는데 그죠? 22절 보니까 그런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이 나와요. 22절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럼 선생님 전도 안 해도 되겠네요. 아니에요. 우리 전도는 진짜 미워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미움 받아도 사단은 미움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친구들한테 전도 안 하기로 원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일어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말라. 그 애가 나를 미워하는 것도 어떤다? 잠시다. 맞죠? 잠시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옴에도 불구하고 말하게 되면은 여러분 말대로 게임 오브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어떻게 끝까지 견디실지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승리한다. 9번에 보니까 또 있습니다. 36절에 여러분 성경책 보고 10장 이야기니까 계속 찾아보면 돼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가족들이 나를 박해한다는 것처럼 원수가 이미 집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르니까. 그죠? 가족들이. 그리고 그 가족들을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내 우상이 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자녀들이 엄마들이 거의 우상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보다도 자녀한테 너무 집착하기도 하고 거기서 조금 벗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족을 통해서 나를 세워 나가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 자녀들은 우리 랩런트들은 참 잘하고 있는데 39절 말씀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게 된다.
다 반드시 뭐예요? 상급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뭐한다? 반대로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10장은 여러분께서 집에 가서도 읽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12제자한테 세상 밖에 나가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세 번째, 이거를 다 견디면 뭐가 있다? 상급이 있다. 그리고 응답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해주세요. 첫 번째 보니까요. 10장 40절에 보니까 주님이 모든 것을 대신한다. 뭔 말이냐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 누구를 박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박해하는 것처럼 여러분을 영접하고 여러분을 대하는 사람이 한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대신 이거를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10장 41절에서 42절에 보면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어떤 상?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줄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미 우리한테 응답 주실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선지자가 아닌데 선지자 노릇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사 선생님들, 그 선생님들의 상급 또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나님 주시는 그 달란트로 헌신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죠? 그리고 결론인데 오늘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베드로의 실수, 그리고 깨달음,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말씀을 주셨는데 이 베드로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선생님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베드로가 어떤 실수를 하게 됩니까? 보니까 자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요. 마태복음 26장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세상에 나가서 막 증거하잖아요. 병든 자도 치유하고 여러 일들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태가 일어나요. 그리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요. 그런데 그러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써요? 공회. 재판 앞에 탁 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이전에. 그렇게 공회 앞에 설 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멀찌감치 떨어져서 따라가요. 그 멀찌감치 따라간다는 건 뭔 말입니까? 그 예수님을 자기가 제자고 자기가 이때까지 그 말씀 따라가면서 믿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제자 멀찌감치 따라간다는 거는 어떻게 자기가 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생기는 거예요. 멀찌감치 예수님을 따라가서 그 결과를 보고 있는데 밑에 하인이 어떤 사람들이 무슨 싱싱거리잖아요. 저거 옛날에 예수하고 같이 따라다니던 제자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라고 뭔 말을 하냐고 그렇게 부인하잖아요. 그렇게 부인하는 걸 몇 번 부인해요? 3번이나 부인해요. 근데 이 3번 부인할 것을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려 하니까 아니라고 자기가 그래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닭이 울면서 베드로가 그때 이 이야기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했다는 것은 뭘 까먹었다는 말입니까? 오늘 말씀하신 10장의 이 내용들 기억해라는 네가 나를 밖에 나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박해할 것이고 근데 니를 영접하고 너한테 하는 자는 나한테 하는 것과 똑같으니까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차라리 두려워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0장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신 말씀을
베드로가 까먹은 겁니다. 이때 이 베드로가 실수를 하는 거예요. 어떤 실수? 3번을 부인을 하게 됩니다. 그죠? 부인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처형 당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당연히 3번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날까요? 안 날까요? 나아요. 나니까 어떻게 해요? 회개의 눈물을 흘려요. 두 번째, 깨달음을 가져요. 깨달음. 예수님이 3번이나 부인한 것을 깨달음을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3번째 어디에? 3번째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맞죠? 그 사도행전으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야기할 때 그때 베드로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장 14절 보면 여자들과 마리아와 어머니 그들이 한 데서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 감람산에서도 베드로 있었고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전부 다 모여서 오로지 기도할 때도 그들 제자들 베드로 있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깨달음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회복시켜주세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데 깨달고 하나님 은혜 받으면은 하나님 더 큰 은혜를 확 부어주세요. 그거를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14절 보고 사도행전 2장에 있어 본 1절에서 47절까지니까 사도행전 성령 충만하다가 베드로가 어마무시한 말 오순절날에 어마무시한 설교를 해요. 어떤 설교를 합니까? 2장 36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 하나님이 이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는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가 회개해서 각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제 사함을 받아라. 이 베드로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령의 선물로 받아라.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면 2장 41절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었더라? 3,000명이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3,000의 수가 넘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시간표가 그때부터 베드로의 시간표가 쫙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시간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날마다 집에서 모이고 떡을 떼고 성찬 애찬을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당연히 성령 충만 받는 거죠. 처음에는 이런 베드로였는데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령 충만 속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넘어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또 성전 미문에 앉은 거지 보고 안전병이 보고 뭐라 배양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나요. 담대함을 미쳐요.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4장에 넘어가면 베드로가 또 뭐합니까? 차표가 들어가요. 공에 앞 재판장 우리나라 말로 치면은 재판장이 딱 재판소에 썼어요. 그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또 뭐라고 외칩니까?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렇게 베드로가 변해요.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이 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베드로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실수할 수 있다. 인간이기 때문에 내 모습이 베드로 모습이잖아요. 하나님 베드로는 3번 부인했는데 저는 선생님은 베드로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부인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매일매일 은혜 속에서 말씀 속에서 그래서 예배 강단 메시지 말씀 메시지 이게 전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 속에. 그죠? 예배 놓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왜냐면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복음이 아니에요. 뭐예요?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오직 복음은 왜요? 어떤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도 필요 없는 완전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복음이라는 말은요. 이 세상 살다가 우리는 떠나갈 수 있어요. 우리는 떠납니다. 우리는 떠나지만 이 복음은 영원한 사라지지도 않는 영원한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
한 주간 이 오직 복음이고 완전한 복음임에서 영원한 복음 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한 주간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 말씀 잡을 때마다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으니 우리 랩런트들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서는 우리 랩런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배 중심으로 늘 말씀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사람 살리는 그 자리에 있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